천국. 자, 당장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셨나요, 여러분? 네, 대답을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몇몇 분들께 개별적 연락을 드려서 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늘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되게 시인이신가 봐요. 황홀하게 따뜻하고 청명한 느낌,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한 곳,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어린아이, 에덴 동산, 유기농 우유, 낙원, 한 분이 제가 얘기한 겁니다. 여행, 폭은, 편안, 행복, 순백, 미세먼지 없음, 평등, 걱정 없음, 마음껏 누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사랑, 이 생각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저는 천국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죽고 나면요, 이 아기 천사 2명 이렇게 파닥파닥파닥 와가지고 제 이렇게 팔 옆구리 이렇게 끼고서 저를 이렇게 들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구름이 있어요. 그러면 구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황금문이 이렇게 끼익 열리고,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 상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익 열리고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이렇게 테마파크 같이 막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이제 구름 위에 누워가지고 포도알을 까먹으면서 하프를 이렇게 켜는 이런 천국을 이제 상상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천국은 모두에게 좋은 곳, 또 기대되는 곳, 이런 이미지가 있죠.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불편함도 없는,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 있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과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을 갉아먹고 있는 것만 같아요. 외적으로도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제가 예전에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탄식을 했던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저를 데려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나요 이렇게 막 했던 순간도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한참 뒤에 나이가 들고 죽고 나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 천국의 삶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지금 이 순간이 살기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 않으신가요? 천국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지금이 너무 힘들어. 나는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되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감만 가중된 것 같은 거예요. 이 기회의 비용을 따져보면 지금 예수님 믿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좀 더 미루다가 나이가 들어서 애미야 뭐 국이 짜구나 이런 거 할 나이가 됐을 때 천국에 가는 게 훨씬 이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유익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의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만 같은 그 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세례 요한이 투옥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왜? 무엇을? 이거 뭔가 뜬금없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게 여러분께 적용해보면
느낌이 사뭇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계신데 제가 가가지고 회개하세요. 기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뭐지? 이렇게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입장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 듣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회개하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들어봐도 사람들의 당혹감은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무슨 찾아가는 서비스도 아니고 가까이 왔다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온 거랑 회개하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을 주 독자로 상정하고서 썼던 걸로 보여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어떠한 용어가 나오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이건 이런 뜻이다. 근데 마태복음은 마치 그런 건 다 알고 있지 않니라는 걸 전제하듯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한 이 구약의 예언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령 오늘 본문 앞에 4장 14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만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반면에 말이죠. 자, 이 천국은 그러면 의도적으로 쓰인 단어라는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떠올렸던 이미지, 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들 있죠.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지만 각각 다 다른 어떠한 이미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다소 추상적인 그런 상상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공통적으로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메시아적 왕권과 임재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를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느라 안 보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북유럽 신화의 그 토르를 모티브로 만든 마블 히어로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 토르가 자기가 사는 행성인 이제 아스가르드의 왕자로서 막 아스가르드 막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말하면서 막 이렇게 지키는데, 근데 토르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그 빌런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스가르드 별까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진 거죠. 이때 이 토르의 환상에 아버지 오딘이 나타나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다. 아스가르드 사람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토르가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멸망에 가는 별을 버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탈출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있어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죽고 나서 가는 곳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시하신 천국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천국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포함하여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원래 있었던 단어도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또는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이거 복음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니까. 영어로 good news라고 하는데요. 복음이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참 반가운 소식인 거죠.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들로부터 막대한 어떤 전쟁 배상금이나 노량물들을 얻어올 수가 있었던 걸 의미하고요. 또 노예로 부를 수 있는 포로들을 잡아서 유입하니까 로마 사람들의 풍족한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었겠죠. 로마에서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이들이 누려오던 기득권과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소식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국가들, 피지배 계급에 놓여 있는 사람들, 노예들에게는 지금 이들의 처한 이 암울한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굿 뉴스겠어요? 이 복음은 로마인들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최근에 주식이나 이제 코인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남들이 코인 할 때 나는 더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옆에 일하던 김 과장이 돈 복사를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이 한마디, 아직 늦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늦지 않았을까? 대박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올인을 했는데, 내심 마음을 졸이면서 대박을 기다렸으나 결과는 쪽박을 차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누군가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 누군가 이 수익이 났으면 누군가는 손실이 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차가운 이치 아닌가요?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렇죠.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잖아요.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고,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있는 법이죠.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진보나 보수나, 남녀노소를 가릴 거 없이 공평하면서도 한결같은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누군가에게 부여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얻지 못하는 그러한 속성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생각했던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과거의 시대, 찬란했던 우리의 조상들, 다윗 왕, 솔로몬, 이때 부국강병한 이 시대들, 그때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저 로마 사람들이 누리는 저 부귀영화,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추구해왔던 그 천국의 모습, 그것은 세상이 외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들의 삶의 주인이자 왕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걸까요? 세상으로부터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를 바쁘게 쫓아가느라
지쳐있고 상처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참된 평안, 그 길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방법과 관심과 목적과 이 과정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으로 나오라는 선포입니다. 돈과 권력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복음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따라서 누군가 갖고자 하면 이를 다른 얘기에서 뺏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참된 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쁨이 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코인 마냥 지금은 상한가를 찍고 있어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이렇게 불안불안한,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감정의 기복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불안정한 만족감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머무르는 것이 복음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줘도 조금도 줄지 않는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모든 자들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인생을 사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죽고 나서 가는 곳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처지가 녹록지 않더라도 말이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겠어요? 말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반응이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라는 반응이셔서 저만 나쁜 사람인 걸로 하고, 그럼 제가 싫어하는 사람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이렇게 주어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그 미슐랭 가이드, 뭐 5스타 이런 교환권을 준 거예요. 2장을 주면서 가장 그 싫어하는 그 사람이랑 가서 식사를 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슐랭 5스타. 저도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래요. 2명이 먹다가 1명이 실족해도 모를 맛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먹는 게 너무 좋거나 혹은 인스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런 갈망이 크신 분이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가서도 그 자리가 편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불편한 자리일 거란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김밥을 한 줄 먹어요. 고작 김밥을 먹으니까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죠. 천국이 마치 이런 겁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늘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8절부터 22절까지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공간적인, 물리적인 그 모습을 뒤따라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향하라는 부름인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가난하고 무식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편견이에요. 이들의 삶은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고요. 어업이 고되고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한번 따라가 볼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각오를 다지고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비록 나중에 가면 이들이 또한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그 오류가 밝혀지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선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어부로서의 삶은 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람들의 낙이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이거나 아니면 단가가 높은 물고기가 잡히는 날, 이런 날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왔을 때 이들은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이후로는 쭉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우리가 있는 이 삶에 우리는 안주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생업을 다 팽개치고 가족을 버리고 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천국을 경험했다면, 그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솔직히 전 싫었습니다. 왜 하나님 자꾸 저만 가지고 그래요? 막 이렇게 또 땡깡을 막 부리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 이 길을 정말 행복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를 먼저 만나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 경험이 정말 강렬했거든요.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저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부, 우리 청년 여러분, 특별히 다양한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신 리더십, 사역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각자의 역할과 맡겨진 그 사역은 다르지만 모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주하고 있었다면 함께 우리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해 보시면 어떠세요? 마침 우리 가족 행복 밥상 이라는 너무 좋은 기회가 있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식사나 만남이 어렵다면 전화를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또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는 거죠. 상처가 있는 사람, 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먼저 작은 위로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이미 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